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헛된 것을 위해 살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또 저희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의 그 귀한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죄인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 계시는 그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이제 잠깐 후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대면에서 또 만나게 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희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정말 큰 기쁨과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세상은 더욱더 죄악이 충만하고 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들 더욱더 기도하고 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정말 전심전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식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강팍한 영혼들이 있다면은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내일까지 또 공주 수양관에서 추계 수양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참석한 많은 영혼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후폭교에서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형제자매들도 하나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또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모든 말씀과 교제 가운데 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사무엘상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3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31페이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7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절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가로되 말씀하소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횡성교회에서 지금 교제하고 있습니다. 어제 도착했는데요. 3시간 걸려서 왔습니다. 횡성이 이제 강원도에 있는데요. 횡성 하면은 이제 딱 떠오르는 게 있죠. 한우. 근데 한우는 너무 비싸가지고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도 잘 못 사 먹습니다. 이제 한우로 유명한 그 횡성에서 이제 왔는데요. 저희 횡성교회는 이제 자립한 지 올해로 3년 차입니다. 2020년 이제 1월 1일부로 이제 원주교회에서 자립을 해서 지금 이제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원주교회에서 이제 교제하던 형제자매들이 이제 한 구역으로 이제 교제하다가 이제 원주 바로 위에가 이제 횡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횡성 지역에 교회가 없어가지고 이제 전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이제 원주까지 나가야 되고 또 이제 구원을 받아도 이제 원주까지 이제 주일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전도하고 이제 교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이제 한 3년 정도 교제를 이제 했다고 들었습니다. 한 구역에서. 그래서 이제 성인 25명이 이제 자립을 해서 이제 형성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이제 자립할 때 이제 교회당을 이렇게 건축을 하고 자립을 했습니다. 이제 얼마 되지 않는 그 수로 여기 이제 후포교회보다 훨씬 더 이제 아담한 이제 그런 교회당을 건축하고 이제 자립을 이제 해서 이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등록 인원이 한 52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52명. 그리고 이제 주일날 나오는 인원은 한 35명에서 40명 사이, 이제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학교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뭐 3년 차니까요. 이제 아직 애기죠. 여기 후포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다고 들었습니다. 94년도인가요? 시작한 지가? 이제 94년을 들었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형성교회는 너무 아직 어리고 또 이제 부족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원주교회에서 이제 나오신 분들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제 구원받은 지가 꽤 됐어요. 이제 뭐 10년도 넘고 뭐 20년 가까이 되신 분도 있고, 이제 그런데 이제 큰 교회에서만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작은 교회로 나와서 신앙생활을 이제 하려고 하니까요.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배워가는 것도 새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교회에서 이렇게 묻혀서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또 작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진짜 발로 뛰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는 이제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신앙이 다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사실 이제 행성교회 연고가 있어가지고 오신 분들은 이제 많지 않아요. 한 3가정 정도 되는데요. 이제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이제 행성에 연고가 없고, 이제 단지 이제 행성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마음을 이렇게 모아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주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도 이제 뭐라고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본인들이 자원해가지고 이제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3년 지났는데, 이제 그분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원주에서 행성으로 이렇게 이사도 오시고, 또 직장도 이제 원주에서 안 잡고, 행성에서 잡으시고, 또 이제 행성에서 이제 집을 사신 분도 있고, 근데 이제, 지금 3년째 돼가는데요. 보니까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 것 같아요. 이제 복음을 위해서 그 내 육신의 편안함을 좀 이렇게 내려놓고, 이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기꺼이 이제 마음속에 그 희생할 것을 각오하고 딱 옮기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육신적인 부분들도 축복을 해주신 것 같아요. 뭐 어떤 분은 이제 우리 어머니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금 이제 도시락 가게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코로나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 가게가 이제 갑자기 커졌어요. 워낙 잘 돼요 지금. 직원이 처음에는 혼자 시작했는데 지금은 직원이 이제 4명 정도 됐거든요. 또 어떤 분은 이제 행성으로 와서 집도 사신 가정이 몇 가정 되고, 또 자녀도 이제 원주에 있으면은 이제 더 좋은 학원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이제 행성으로 이렇게 자녀들도 이렇게 전학을 왔거든요. 근데 이제 원주에 있으면은 이제 내신이 잘 안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 행성에 오니까 내신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막 인류대학도 보내고 이대를 갔어요. 이대를. 원래는 이제 저기 원주에 있으면 못 가거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형제자매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다 축복을 해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흥성교회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복음 전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자립하자마자 코로나가 또 터져가지고 자립하면 막 으쌰으쌰 하면서 이렇게 잘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잘 못 모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서도 이제 막 전도하려고 애를 쓰기는 했지만은 이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리니까요. 이제 생각나시면은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제 사무엘상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좀 교훈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울 왕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사울 왕 딱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게 되게 이제 불행한 왕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지만은 끝까지 이제 그 왕의 역할을 다 이제 온전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이제 나중에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자살로 생을 마감한 이제 불행한 왕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 사울 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많이 교훈해 주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울 왕의 삶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데요. 그 왕이 있기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사라는 게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기드온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은 사사입니다. 그 사람들은 왕이 아닌데 특별히 이제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쓰셨던 사람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이제 앞장서서 이제 전쟁을 수행하기도 하시고 또 백성들 사이에 또 재판장의 역할을 맡기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그게 사사인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마지막 사사는 누구냐면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마지막 그 사사이면서 또 선지자의 역할을 잘했는데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그 아들들에게 그 사사의 역할을 맡겼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그 사사의 역할을 잘 수행을 하지 못했죠. 백성들에게 이제 뇌물을 받으면서 그 재판을 굽게 하고 그 백성들 사이에 이제 원성이 이제 자자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요구한 게 있었어요. 자,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가지고 왕이 우리를 좀 다스렸으면 좋겠다. 주변에 그 이방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은 왕이 있어가지고 전쟁할 때도 왕이 나가서 막 대신 싸워주고 그들을 다스리는데 이제 우리도 그들처럼 왕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구하는 것을 뭐 기뻐하지 않았죠. 물론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하는 내용을 이제 쭉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렸다.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정한 왕이 되셔가지고 그 왕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대신에 이제 인간적인 왕을 이제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지만은 그 백성들의 요구를 이제 들어주셨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요, 그들이 원하는 그 왕들을 다 주셨지만은 이스라엘 그 왕들의 그 면면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의롭고 올바로 살아간 왕이 별로 없죠. 뭐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뭐 히스기야나 뭐 여호사밧, 요시야 뭐 손에 꼽을 정도인데요. 이제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고 이제 북이스라엘에 19명의 왕이 있었지만은 이제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왕이 세워지면은
정말 좋을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왕이 세워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 때문에 괴로움을 훨씬 더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게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도 받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왕이 아합 왕이잖아요. 이 아합 왕이 이 바알신을 섬기는 그 우상 숭배를 받아들여 가지고 백성들 사이에 그 우상 숭배를 퍼뜨렸던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3년 반 동안이나 이제 비도 내리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셨죠.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그 인간의 왕, 그리고 진짜 왕이신 하나님. 자, 비교해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인간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너무나 불완전하잖아요. 영원하지도 않고 잘못된 판단을 내려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그 해를 끼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 왕 대신 하나님을 거절한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안 좋은 결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스란히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 잘못된 길을 계속 고집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막 원하잖아요. 이제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계속 그 길을 가기를 원하면은 하나님은 그 길을 가도록 그 고집대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고집대로 가다가 결국에는 그 잘못된 길을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잘못된 길을 선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육신의 많은 고통을 겪고 이제 나중에는 정말 이렇게 뼈저리게 깨닫고 뉘우치고 이제 돌이키도록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도 이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이고 기뻐하지 않는 길인데 자꾸 그 길을 가려고 막 고집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 결말을 보면은 가장 고생을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막 나중에 고생 끝에 뉘우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항상 만나를 먹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음속에 탐욕이 생겼어요. 그 애굽에서 생활했을 때 그 애굽에서 먹던 음식을 그리워하고 그 애굽에서의 그 생활을 이제 재미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생활을 그리워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좀 고기 좀 달라고 그렇게 이제 요청하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했던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그 먹을 것을 다 주셨거든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굶어 죽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고기를 막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메추라기를 주셨잖아요. 메추라기를 주셨지만은 그들이 이 메추라기를 고기를 이제 입에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고 또 원망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시편 106편에 이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요구한 것을 주셨지만은 막 고집하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셨지만은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 파리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그 징계를 주셔가지고 그 영혼이 공고하게 만드셨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인데도 자꾸 가려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이제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기뻐해서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네가 한번 이제 할 테면 해봐라라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배경하에서 이 초대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의 인생을 보면은 이제 굉장히 좀 불행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하고 얼마 못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실격자가 되는 그 사건이 쭉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이제 전쟁터에서 이제 부상을 당해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자살해서 죽는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불행하죠. 처음에 아주 좋은 출발을 했지만은 끝이 좋지 않은 왕으로 기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제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여기 사울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이제 그 인생의 결말은 그렇게 불행했지만은 처음에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는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그런 조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으로 이렇게 세우실 정도면은 하나님이 아무 사람이나 세우시지는 않았겠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다스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로 이렇게 인도할 사람을 세우셔야 되니까 이제 하나님 보실 때 그래도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에게도 하나님 보실 때 이제 왕이 될 만한 그런 그 좋은 그 조건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울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좋은 그 신앙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걸 기뻐하시고 또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제 그 쓰셨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울이 처음에 이제 왕으로 이렇게 세워질 때는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막 자기 이름을 내려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도 세우고 또 막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달라고 하면서 이제 교만한 마음이 생겼지만은 사울이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울 왕은 처음에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그 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왕으로 이렇게 세울 사람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이제 왕으로 세우라고 이제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울을 만나가지고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왕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아시죠? 내가 속한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고 또 우리 가족은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너무너무 작은 가족인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겠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처음에는 굉장히 자기 자신을 작게 생각하고 또 그 마음이 낮아져 있었어요.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다 모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백성들 전체 모인 앞에서 하나님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사울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알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사울의 그 집안이 뽑혔어요. 그리고 사울이 뽑혔습니다. 근데 사울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울도 거기 모였는데 사울이 막 짐꾸러미 그 뒤에 이렇게 숨어 있었거든요. 예.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짐꾸러미 그 뒤에 숨어 있었죠. 예.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왕으로 세워진 것에 대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냐라고 하면서 뒤에 숨어 있었던 거죠. 그 정도로 이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 거죠. 지금도 그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지금도요. 이제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정말 자기 자신이 그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알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있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그 자금을 알고 자기를 이렇게 낮추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 마음을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해 주실 때도 겸손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죠? 우리도 구원받을 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정말 이렇게 낮아져 있을 때 구원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변에 구원받은 사람을 볼 때도 이제 막 마음이 높고 이렇게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기 어렵죠.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져 있는 사람. 그래서 욥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시편 116편에 보면은 하나님은 내가 낮게 될 때 나를 구원하셨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시편 기자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을 경험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은 이제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많이 부어 주시잖아요. 자기가 이제 작은 자인 것을 알고 마음을 낮춘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그 신앙적인 인격은 뭐냐면은 이제 순종이었어요. 사울 왕은 정말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자기 뜻대로 이제 불순종을 했지만은 처음부터 불순종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순종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먼저는 가정에서 순종을 했죠. 사무엘상 9장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9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3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실리사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라고 한 사람인데요. 아버지가 이 암나기를 잃어버렸는데 사울에게 그 암나기를 찾아오라고 이렇게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근데 여기 3절 4절을 읽어보면은 그 암나기를 그 찾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모습이 나와 있잖아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 있는데요. 그 암나기 한 마리 찾으려고 그 자기 지파에 속한 땅을 쭉 돌아다니면서 그 나귀를 찾으려고 애를 썼어요.
예. 조금 찾다가 못 찾으면 그냥 돌아가서 이제 못 찾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암나귀를 찾았던 거예요.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게 이제 순종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와 질서에 자기 마음을 낮추어서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도 이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이 권위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질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죠.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아버지의 그 권위와 질서에 이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은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시킬 때 가정에서 이제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배우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가정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면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울을 왕으로 귀하게 쓰신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겸손이고 두 번째는 순종이죠. 그런데 이 겸손과 순종을 딱 이렇게 떠올리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분이 있잖아요. 겸손과 순종의 대표적인 그 본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성경 빌립보서 2장을 한 군데 볼까요?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자, 2장 5절 말씀. 자,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마음을 이렇게 품고 가져야 될 것을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냐? 그 두 가지를 말씀을 해 놓으신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겸손함이에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랬죠. 원래는 삼위일체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과 아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때에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은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신 겁니다. 원래 성부 하나님하고 동등하신 분인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이에요. 자기를 작게 여기고 또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이에요. 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은 뭐예요? 순종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성자 하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 하나님 뜻에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고 나오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그 뜻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복종을 시키신 거예요. 그게 이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정말 이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를 해주시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하실 때 함께 해주신 거예요. 자, 사울도 그랬습니다. 사울도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겸손, 두 번째는 순종이에요.
근데 이 겸손과 순종은 사실은 연결이 돼 있어요. 겸손이 자기 마음을 낮추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작은 걸 알고 마음을 딱 낮출 때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와 권위에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이 사실은 순종을 잘하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이렇게 높잖아요. 마음이 높으면은 순종하기보다는 막 대적하고 반항하고 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쉬워요. 대표적인 그 존재가 누구냐면은 루시퍼예요, 루시퍼. 루시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아름답게 창조됐지만은 그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그 피조물에 불과해요. 근데 이사야 14장에 읽어보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 하나님보다 더 높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교만이죠,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해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과 순종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지 이제 순종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셨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울은 굉장히 이제 관용적인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사울을 이렇게 그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이게 해가지고 이제 그 백성들 앞에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그 사울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인정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저 사울이 어떻게 우리 왕이 될 수 있냐. 그러면서 자기 기준에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사울이 왕 되는 것을 인정치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암몬 족속과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이제 이 사울이 이제 앞장서서 나가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죠. 많은 백성들이 이제 사울을 이제 왕으로 인정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된 사람들이 있죠.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왕 되는 것을 인정치 않았던 사람들을 다 끌어내가지고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라고 하지 않았죠. 그 사람들 그냥 다 이제 포용해주고 관용해주고 용서를 해줬어요. 그 전쟁이 일어나는 날 동족끼리 서로 이렇게 죽이는 그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 거죠.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전체를 다스리는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왕으로서 요구되는 그 성품 중에 하나는 하나 되게 하는 성품이에요. 같은 동족끼리 서로 이렇게 분쟁하거나 싸우지 않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하나로 다 이렇게 모을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인격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은 관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표시해놨는데요. 사무엘상 11장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24페이지입니다. 11장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예. 자, 여기 사울이 자기를 막 인정치 않았던 사람들을요,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예. 막 미워하고 그 사람들을 막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예. 그 넓은 마음으로 다 이렇게 포용을 해주고 관용을 해주고 그냥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동족을 죽이는 그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이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귀하게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도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가 되려면은 이 사울처럼 이렇게 자기를 이제 반대하고 또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관용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이제 막 서로 이렇게 미워하고 또 갈등이 있고 다투고 하는 일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죠.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을 한 군데 보죠.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4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2절 3절까지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함께 생활하는데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잖아요.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뭐 성격도 다르고 같이 봉사하다 보면은 이제 의견도 다르고 작은 또 갈등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데 그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쭉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첫 번째는 겸손과 온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래 참는 가운데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거. 용납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사울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좀 내 마음에 안 들고 또 나를 반대하고 나를 싫어하고 그런 사람도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용납해주고 포용해주고 기다려주는 거. 그러면요, 갈등이나 미움 대신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화목이 이루어져야지 이제 하나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울을 귀하게 쓰신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성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교회 안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어떤 분들은 정말 화목해하는 은사가 있어요. 이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포용을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나 되게 하고 그 사람이 어디를 가면은 항상 이렇게 화목하고 그래요. 그런 이제 신앙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겠죠.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에. 그래서 사울은 이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이제 있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은 본을 좀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출발이 좋았지만은 얼마 못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고 실격자가 되는 사건이 이렇게 연이어서 있지 않습니까? 왕이 된 지 한 2년쯤 됐을 때 사울이 하나님 앞에 이제 불순종한 사건이 하나 이제 일어나게 돼요. 거기에 사무엘상 13장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볼까요?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 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자, 13장 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기 사무엘상 13장에는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하는 장면이 쭉 나오는데요. 근데 이 블레셋 군대가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어요. 앞에 여기 쭉 읽어보면은 병거가 3만이라고 나와 있고 마병이 6천이고 말탄 그 병사가 6천이나 되고 또 백성은 그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함께 전쟁하러 온 그 병사들이요, 그 위급한 상황을 보고 막 너무 절박해가지고 막 도망을 쳤잖아요. 막 굴로 도망한 사람도 있고 숲으로 도망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제 약속한 게 있거든요. 7일을 기다리면은 내가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그 은혜와 도움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도와주셔가지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갈 때까지 7일만 기다려라.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요 계속 이제 그 블레셋과 이제 대치하는 중에 점점점 백성들은 막 그 두려움에 떨고 있고, 막 기가 눌려가지고 도망을 치고 막 그러는데 기다리던 이 사무엘 선지자는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다리다 7일째 되는 날,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왕이 하는 일하고 제사장이 하는 일이 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번제나 화목제나 이런 것을 이제 제사장만이 할 수 있게끔 해 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려야지 맞는데 오지 않으니까 이 사울 왕이 급한 마음에 자기가 이제 번제를 드려버린 거예요. 근데 번제를 드리자마자 이 사무엘 선지자가 딱 왔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왕이 망령된 일을 행하였다고. 그래서 왕이 하나님의 그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 말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기다리지 않은 게 아니고 이제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거죠. 그죠? 사무엘 선지자가 7일을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7일까지 사실은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 7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기다리려면 7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기다리지 못했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다리려면 이제 끝까지 기다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여리고성을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이제 무너뜨릴 때도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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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으라고 그랬는데 이제 완전히 돌려면은 언제 그게 끝나는 거예요? 7일째 7바퀴를 돌아야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끝까지 도는 거예요. 6바퀴 돌고 끝나버리면 그게 진짜 끝나는 게 아니죠. 또 이 문둥병 걸린 나아만 장군도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이제 그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요단강가에 가서 이제 몸을 7번 담그라고 그랬잖아요. 6번까지 해도 소용없어요. 7번까지 다 해야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려면은, 사울 왕이 기다리려면은 끝까지 기다리는 게 필요하죠. 근데 이제 기다리기는 기다렸는데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울 대신에 여러분이 그 순간에 거기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도 사울처럼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왜? 이 블레셋 군대가 정말 이 병력 규모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백성들은 막 도망을 치고 있고 겁에 질려 있고 전쟁을 해도 이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사울 왕이 이제 기다리지 못한 그 이유가 있죠. 왜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기다리려면 끝까지 좀 기다리지. 왜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그것도 7일째 되는 날 그 마지막이 조금만 기다렸으면 되는데 기다리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무엘의 말을 끝까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은 틀림없이 약속했어요. 내가 7일째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럼 우리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근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한 이유는 그 사무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했던 거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가 많이 있잖아요.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주변의 그 환경에 더 이렇게 마음이 가 있게 되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마음속에서 희미해지잖아요. 환경이 더 크게 보이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해서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불순종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형제자매들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여기 사울이 처한 그런 상황하고 좀 비슷하죠. 전쟁은 아니지만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많이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이 절대 나를 이제 뭐 굶어 죽게는 안 하신다는 성경 말씀 그 약속이 많이 있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또 입는 것에 대해서 이제 육신의 그 생존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염려 걱정을 많이 하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 공중에 나는 새는 심지도 않고 또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은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지 않느냐. 자, 그런데 너희는 그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시편에도 보면 시편 34편에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죠. 또 시편 37편에 보면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한다든지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 그런 말씀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해요?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회 가운데 교제 가운데 다 거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은혜를 베푸실 때까지 다 기다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교제를 떠나기도 하고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세상으로 이제 나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이제 기다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기다리지 못하면은 자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불순종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딱 믿으면요, 그 믿으면 기다릴 줄 알게 돼요. 기다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순종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변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붙잡는 거라고 하잖아요. 이제 저희 행성에 이제 가까이 공군 부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군 부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비행기 조종사 형제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데요. 이제 조종할 때 낮에는 다 보이잖아요. 비행기 타면요 아래 내다보면 다 보인대요. 행성 시내가 다 보이고 우리 교회도 보이고. 근데 야간 비행을 하면 어때요? 사방이 캄캄해요.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야간 비행할 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답답해서. 뭘 보고 할까요? 낮에는 그래도 보이니까요. 뭐 이렇게 내가 어디로 가고 있고 뭐 착륙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이제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시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야간에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사방이 다 캄캄하거든요. 어떻게 움직일까요? 비행기 안에 보면 계기판이 있잖아요. 그것만 보고 움직인대요. 그것만. 그게 이제 믿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상황들이 정말 이렇게 흑암처럼 캄캄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이 계기판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만 딱 붙잡고 있으면은 이게 안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잘 기다릴 수가 있고 또 이제 순종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는 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시편 이사야서 30장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에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30장 18절 구약성경 1002페이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자, 찾았으면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신다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도움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그 적절한 때 가장 좋은 타이밍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어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도움을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다 들으십니다. 귀를 열어놓으시고 내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다 듣고 계셔요. 근데 바로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도움과 은혜가 내려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에 가장 적합한 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약속을 믿고 잘 기다리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고 이제 순종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8절 끝에 보면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 그 위치를 지키면서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요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틀림없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 우리가 주님 오실 때가 아주 가까워졌다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구원받을 때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저는 이제 1985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몇 년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때부터 계속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아직 안 오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주변에 이제 어떤 형제 자매들은요 정말 오랫동안 그렇게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정말 주님 오실 것을 이렇게 고대하고 좀 참고 견디고 또 인내하고 이제 절제하면서 쭉 살아왔는데 그것을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힘들어서 그 세상으로 이렇게 가버린 형제 자매들도 있어요. 기다리려면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견디고 인내하는 것도 절제하는 것도요 끝까지 해야 됩니다. 그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대마라는 사람 나오잖아요. 잘 알고 계시죠?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어요. 근데 그 대마라는 사람은요 처음에 이 바울 사도가 그 로마에 죄수로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사역을 할 때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동고동락했던 사람인데 근데 디모데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핍박이 이제 아주 극심해질 때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때예요. 근데 그때를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 사도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죠. 그러니까 이 끝까지 기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잘했는데 끝에 좋지 않아가지고 이제 좀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이제 처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실수한 게 뭐냐면은 이제 기다리지 못해서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사람이 그 연약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한 번 실수한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 사람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아요. 사울 왕에게도 그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그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가 됐지만 그 사울 왕도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자비와 공율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비록 우리가 실수해도 정말 그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정말 올바른 마음으로 이렇게 순종해서 살려고 하면은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그게 이제 이 사울에게는 사무엘상 15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자, 15장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자, 15장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이제 회복할 수 있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이제 주시기 위해서
이제 명령을 내리신 게 있어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거였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뒤처져 가지고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 쫓아오면서 잡아가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던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아말렉 족속들이 너희에게 한 것을 꼭 기억해라. 그리고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해라. 반드시 그렇게 해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그 명령을 또 이 사울 왕에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또 모든 가축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자, 그게 하나님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울은 이제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죠. 여기 15장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에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어때요? 확인을 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확인을 했는데 그대로 준행한 건 아니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놨어요. 그리고 가축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제 기름진 거, 좋은 것은 다 남겨놓고 가치 없는 것만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사울 왕은 어때요? 남겨놨죠. 자, 그것은 어때요? 온전히 순종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세우실 때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자기 임의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라고 이 사울 왕을 세우신 거거든요. 사울 왕은 자기가 비록 왕이지만은 자기 이후에 진짜 왕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진짜 왕이고 나는 비록 타이틀이 왕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쓰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왕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왕을 세우실 때는 그걸 가장 요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울은 어때요? 자기 생각대로 순종을 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한 게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건요 진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자, 15장 13절 말씀,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 사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그랬죠? 자기 방식대로 순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면은 100% 순종해야 돼요. 노아가 했던 것처럼.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다 100%.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울왕을 더 이상 쓰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보다 근본적인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까? 예. 불순종하는 것은 밖으로 드러난 행위고요. 근본적인 것은 사실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예. 예. 전화가 오는 것 같은데요. 진동이 오네. 예. 사람 마음 속에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처음에 복음 말씀을 듣고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다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정말 고지식할 정도로 고지 그대로 행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좀 구원받은 연수가 차면은 하나님 말씀을 조금 약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죠.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그 마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점 이렇게 희미해지고 식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진멸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 생각대로 순종을 한 거잖아요. 그것은 사울 마음 속에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처음 같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게 희미해지고 식은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을 해도 자기 생각이 덧붙여지고 자기 유리한 대로 자기 그 상황에 맞게끔 이제 적용을 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 마음이 이제 우리 마음 속에 이제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요. 그러니까 그게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대하고 순종하는 그 태도 가운데서 그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울은 이제 그 마음이 희미해지고 식었던 겁니다. 그게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여기 사무엘상 15장 19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건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1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그러면 내 귀에 들어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미니까?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이제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딱 이렇게 그것을 딱 드러냈잖아요. 책망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사울 왕은 지금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다. 그렇게 이제 지금 변명을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정말 합당치 않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정직한 마음을 이렇게 좋아하시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사울이 잘못한 것을 딱 이렇게 드러내고 책망하면은 사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정말 자기의 그 불순종한 거, 잘못한 것을 아주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그리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죠? 사울의 마음도 다 아십니다. 사울이 어떤 동기로 했는지 다 아셔요. 사울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 위해서 남겨놨다고 이야기했지만은 그것은 변명이고 핑계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었잖아요. 예. 이미 남편이 있는 그 밧세바를 이렇게 자기 그 하룻밤 쾌락을 위해서 이렇게 취했잖아요. 간음죄를 지었어요. 예. 가정을 망가뜨렸습니다. 예. 그리고 그 우리아를 이렇게 전쟁터에서 나가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죄예요. 예.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다윗의 죄를 이제 폭로했을 때 다윗은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아주 솔직하게 인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 거예요. 비록 다윗의 지은 죄가 크지만은 하나님은요,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정말 사람이 자기 죄를 이렇게 깨닫고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뉘우치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은 그것은 받아주셔요. 또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징계를 달게 받았잖아요.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잠언 28장에 보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솔직한 게 필요해요. 그래서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기보다는 이제 그것을 이렇게 변명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여기 15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15장 12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전쟁을 해서 승리했는데, 자,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당연하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은, 여기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자기 이름을 이렇게 높이려고. 자, 여기서 이제 이 사울의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넘어가서요, 30절 말씀을 볼까요? 30절에.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책망하고 이제 돌아가는데요, 사울이 그 사무엘을 붙잡으면서 부탁을 한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그걸 돌이키고 회개하는 게 중요한데, 이 사울왕의 마음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백성들 그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이 자기의 그 왕으로서의 그 체면과 지위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높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는데 사람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겸손하게 시작했던 그 사울의 마음이 이제 교만해졌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이제 높임 받는 그런 이제 신앙으로 이렇게 변질이 됐어요. 여기 18장 15장 24절 말씀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24절에 1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솔직한 마음이에요. 사울은요, 자기가 그 왕의 자리가 유지되는 것이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딱 인정을 해주면은 자기의 그 왕의 그 지위가 지속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근데 그건 아니죠. 그 왕으로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울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막 좋은 것도 기름진 것도 다 죽이려고 하니까, 야,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좋은 것은 남겨놓고 가치 없는 것은 우리가 죽이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 사람들의 욕을 딱 들어주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더 왕으로 인정을 해주고 또 백성들에게 이제 인기를 얻을 줄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백성들의 이 뜻 사이에 딱 끼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명령 쪽으로 딱 이렇게 순종한 게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뜻을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의 초점이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중심이 다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어떤 이제 비위를 맞춘다든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한다든지, 이제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걸리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올무에 딱 이렇게 걸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사울이 그랬어요. 자,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 말씀만 제가 드려야 되겠습니다. 18장 7절 말씀. 자, 7절 말씀. 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어린 다윗이 이 골리앗을 죽이고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제 승리해서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돌아오고 있는 그 사울과 그 다윗을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혼화하면서 이제 맞이했는데, 그 여인들이 문제죠. 여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요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야, 내가 왕인데 다윗이 더 높아진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그때부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이제 나머지 인생을 다윗을 이제 잡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는데 그 귀한 세월을 허비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자, 우리도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좀 주의해야 될 건데, 여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또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긴 것은 누구의 능력으로 이긴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 목을 뱉지만은, 자, 그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이제 우리는 거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좀 이렇게 뛰어난 그 능력을 발휘하고 또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사람들에게 주목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막 이렇게 높여주고요, 막 띄워주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여인들이 그랬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 사울 아니어도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불쾌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이렇게 비교되는 것을 이렇게 안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더 많이 수고해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을 이렇게 격려해주고 칭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은 과도하게 그 사람을 막 이렇게 높이는 것은요,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 좋지 않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좋지 않고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서도 좋지 않아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능력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 여인들도 다윗을 칭찬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그랬으면 문제가 없었겠죠. 그죠? 사울의 마음속에도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예전에 고대 그리스에서요, 이제 올림픽을 할 때 그 마라톤 경주를 하잖아요. 1등한 사람에게는 월계관을 씌워줘요. 월계수 나무로 이렇게 관을 딱 만들어가지고 씌워주는데, 어디에다 씌워주는지 아세요? 머리에 씌워줘요. 근데 우리 몸에서 제일 고생한 것은 어디예요? 42.195km 이렇게 막 달릴 때 제일 고생한 데는 어디예요? 다리. 다리고 또 심장이잖아요. 심장이 계속 뛰니까. 근데 이 다리나 심장에 그 올개관을 씌워주는 건 아니에요. 어디에 씌워줘요? 머리에다가. 머리가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일을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내가 이제 칭찬받고 할 수 있는데, 그 칭찬받을 때도 하나님께만 딱 영광을 돌리면은 그게 이제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머리 되신 분이 주님이니까 이제 주님이 그 영광의 관을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일 수도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높여주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사람하고 스스로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어떤 이제 열등의식을 갖는다든지 또 이제 위축이 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이렇게 뜻이 이루어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하고 어떤 형제가 같이 이렇게 막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이제 큰 교회에서는 이제 같은 해에 구원을 받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나는 조금 이제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소홀히 하고 그랬는데, 다른 형제는 굉장히 이제 교회 헌신적으로 봉사를 했어요.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교회에서 이 사람은 집사로 세웠는데 나는 집사가 안 됐어. 그러면 이게 비교가 되잖아요. 마음이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때 이제 가져야 될 마음이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그걸 이제 그대로 인정하는 게 좀 필요하고요.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에.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이 활동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활동을 했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님에게 갔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이요, 그것을 보고 이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요, 이제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느니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제 그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마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면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마음이 정말 필요하겠죠.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31분이네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벌레만도 못한 더러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정말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하신 그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적인 교훈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서 귀하게 보셨던 그 신앙적인 인격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실패했던 그 이유를 우리 마음속에 되새겨서 정말 사울처럼 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와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